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한 거기에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지역을 창설하시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아주 그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그런데 또 로봇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 그 조그마한 의지가 이성으로 잘못 판단해서 죄라고 하는 그 씨앗이 떨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에 당신의 파트너로 함토우만을 이렇게 탁 세워주셨는데 이거 갖고 안 됐단 말이에요. 나가서 이제 뭐 가인의 재미 뭐 하다가 노아로 시작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족장들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을 세웠어요. 근데 족장들을 세워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했지만 두 번째 그 가정 족장의 체계에서도 형제간의 즉시 반목함으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닫게 할까 애굽으로 다 내려가게 했어요. 처음엔 좋은 것 같았으나 4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왜 살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을 작정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정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모세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뭐합니다. 얼마나 도망갈 구멍만 찾아서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3개월이 딱 지난 즈음에 오늘 출애굽기 본문 19장 5, 6절이 있는 19장에 보면 3개월이 딱 되던 날 시내 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높은 산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시내산 앞에 그들의 유목민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녔으니까 장막을 치고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까이 오라 하셔서 그들에게 20장에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전에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오늘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랬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아는 것 많고 뭐 지능이 뛰어나다 그래도 그것조차도 다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러시 않고 앞에 잘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잘 들어라 좀.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잘 듣고 잘 귀담아 들었다가 나가서 잘 지켜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소유권을 먼저 딱 주장하셨잖아요. 세계가 다 내 것이야. 내게 속한 것이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인데 계약서를 썼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로 서로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기를 주님이 원하시면서 이 조건을 내놓았다. 내가 너희에게 다 잘해줄 텐데 딱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세웠던 조건이 뭐였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딱 하나였어요.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말하는 것도 하나입니다. 네가 내 말 잘 듣고 잘 지켜라.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축복 첫 번째로 뭐를 너희에게 내가 주겠는고 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여러 민족이 있지만은 그 민족 가운데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자, 우리가 이 주변 상황을 놓고 보면 다 뭐 여기 주변 환경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의자, 또 앞에 놓는 책상, 또 제가 얘기 말하는 설교단,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소유니까 다른 공동체의 소유보다 더 관심이 가는 거 아니에요. 깨끗이 해야 되고 잘 준비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내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소유가 되기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딱 세상에 뭐 지금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하나 안 쳐다보고 있는 이가 없겠지요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야. 우리 성경에 수많은 부분인데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딱 지명해서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다 하가는 소유가 된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이것만한 축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된다고 하면 부리는 일이에요.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소유를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죄와 야합하고 함께 하니까 쫓겨나고 고생하고 가시와 찔레가 그들을 괴롭히고 온갖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발 아담 하와 때와는 달리 내 말을 잘 듣고 잘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너희들은 내 소유로 삼겠다. 그것이 첫 번째 축복. 두 번째로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게요 하나님과 열방 사이, 자 모든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그들이 저 열방들 여러 나라들에 관해서 하나님과 중재하는 거예요. 저들이 내 종이 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아는 가나안의 7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7족이 있었잖아요. 그들 중에서도 그들의 종이 되어 와서 있지만은 그들도 나중에 할례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백성이 되면 다 구원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중재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우리는 이만한 특권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해서 그들의 죄까지도 우리가 다 참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열방들 가운데서 중재자이면서 이게 뭘까요? 왕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부릴 수 있는 왕권까지. 그렇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왜 잘 알아듣는가 하면 애국에 있을 때 자기들이 막 노예로 막 노역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흰 옷을 쭉 입고 편안하게 음식 먹으면서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제사장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 제사장이 한마디 하면 군사들도 다 움직이고, 왕도 제사장의 말을 들어서 길이라고 날짜를 잡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만큼 좋아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모든 열방 사이에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 얼마나 축복이 몰랐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는 말을 하면 그냥 큰 감흥이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이라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지요. 또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통하니까 얼마나 굉장한 축복을 두 번째를 가진 거예요. 그들은 정말 애굽에 있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제사장들 쫙 쳐다보면서 멋있다, 정말 좋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 객체가 아니고 이제 주체가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큰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응답됐던가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슬쩍 밀어주는 건가 아리까리한 이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선민으로, 아까 내 소유가 되겠고 했으니까 선민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까지 딱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선민이요 성민이 되겠다. 그렇게 붙여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안 한단 말이 안 했어요. 뻑하면 모세에게 대들고, 뻑하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의심하고, 하다못해 뱀에게 물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다가 높이 쳐들었을 때 그거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 아주 쉬운 법을 하나 내놔도, 이 신약에 와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법은 지키기 쉽고 구약은 어려워서 그런다 하지만 아니에요. 구약도요 그거 꼭 지켜야 된다라고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법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들 중에 이거 물려서 아야야 하다가 그거 한번 쳐다보면 다 낫는데, 그거 안 쳐다봐, 그거 쳐다본다고 낫겠냐? 그거 안 쳐다본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증거를 줬습니까? 낮에는 그 사막에 태양이 내리쬐을 때 구름기둥으로 쫙 막아서 쫙 인도하시지. 밤에는 어두워서 이거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때 불기둥으로 쫙 세워주시지. 또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콱콱 나도록 해주시지. 아침마다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지. 뭐가 그렇게 안 들을 만한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무슨 욕심들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 앞에 불복종했습니다.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면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우리를 향하여 믿는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리스도인 된 너희는, 그 말은 새로운 출애굽 백성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속박의 나라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백성이 하고는 달리 우리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라고 하는 죄의 속박에서 새롭게 탈출해서 그걸 신 출애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새로운 출애굽, 죄에서의 출애굽, 악에서부터의 출애굽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자, 구약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고 말했지만은 신약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먼저 축복부터 얘기해 주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을 너희들이 딱 받아서 너희들은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다. 천국을 이미 갖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그렇게 된 백성이니까 그 백성이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인 각자, 그때는 한 나라를 택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속의 피로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전 세계적 우주적으로 다 모아서 너희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다. 저나 여러분은 주님이 택하신 족속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을 뭐라고 하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습니다. 아까 구약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그랬을 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열방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너희들이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제는 능력 있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잘 믿으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왕권을 가진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딱 되면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런 제사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그 제사장들 보니까 흰 옷을 쫙 입고 너무 멋있다. 우리 손주 그 말 잘해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멋있다 소리 참 잘해요.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구약에서 보니까 제사장이 멋있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들은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데 겉멋으로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사람이 새로워진 멋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기도한다고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올방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긴밀한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대로 살았지 않냐 하고 유세 들고 뭐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데 뭘 하고 있을까라고
모르긴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멋있다. 야, 쟤는 너무 멋있어서 내가 복을 안 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는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미안하지만 목사나 이런 사역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참 거룩한 분이다. 그리고 기대치를 높이 가지잖아요. 근데 거룩한 건 아니지만은 기대치를 가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오랜 시간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 직통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 10분을, 아니 단 몇 초간을 기도해도요, 정말 진심에 담겨서 주님과 내가 쫙 합일만 되면 그건 뭐 죗가닥이에요. 결제 서류에 도장 꽝 찍힌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우리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붙잡아서 나아가서 그렇게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다라고 딱 점 찍어 놓으면 그의 자녀로서의 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집, 제가 목사지만 저의 아들이 잘못됐다 잘했다 그게 급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아들들이 하고 둘이 가지 문제가 똑같이 생겼는데 어디에 먼저 관심이 가겠어요? 그건 뭐 아무리 목사 아니라 뭐라도 그 관심의 분야는 거기에 갈 겁니다. 그죠? 먼저 내 발등에 떨어진 불보다 먼저 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누군가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런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의 거룩한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이거면 다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외에 뭐 어떤 축복을 받겠다.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이 안에 돈도 다 포함되어 있지. 하나님 주시고 잘 샀으면 다 주실 거고. 하나님 내가 인간관계가 참 부족하고 하나님 기회를 주실 거고.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해서 해결해 주실 거고. 다 해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그 말초적인 것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원초적인 것을 우리가 해결하면 말초적인 것은, 저는 그런 말을 조금 철학적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질이 해결되면 비본질은 자연히 해결되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10절 말미에 9절 말미에 사명을 주십니다. 구약 백성에게는 언약을 하셨지만 신약 백성에게는요, 언약보다 더 큰 사명을 주시는데 뭔가 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기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아름다운 덕은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줄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는데 지금에서 알아듣는다 그러면 좀 섭섭합니다. 수없이 말해준 것 중에서 뭐가 있나요?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듣거나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한다 하는데 그 두 가지 맨 처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역사는 무엇인가? 이거 두 가지냐. 이게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도 역사거니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 이거를 밝히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다른 말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잘 소개하는 데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그래서 금년 초 첫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십시다 하고 네 가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재림의 하나님, 그 네 가지를 우리는 잘 마음에 새겨서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속성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요, 이 사명을 바꿔서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싶으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 뭐 주님을 전하려고 할 때 입이 딱 막혀서 말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이상하게 생각도 안 나던 성경 구절이 생각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간절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전이란 말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선전은 어때요? 막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선전을 잘해야 뭐 물건도 팔리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그 선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야, 너희들 혼자 내가 내버려 두지 않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긍휼을 얻는다 할 때에 자, 이 말을 한자로 긍휼이라는 말을 한자로만 잠깐 풀을 내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금자는요 앞에 그 창모자에 창모변에 이제 금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무긴 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다음에 혈자는 마음심자변에 피혈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무기로 줄 테니 이것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한자의 뜻이 이 성경하고 맞아떨어지게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한자의 뜻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때까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나 이제는 너희에게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를 주어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셔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 복만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기대할 하나님의 소유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